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자아상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신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는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적 자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적 자아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자아상입니다. 이보다 더 굉장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자아상, 신인 연합의 자아상,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지는 완성체로서의 자아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갖는 대부분의 자아상은 창조적 자아상입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에덴 동산, 과거로의 회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제7일 안식일 교도들은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그런 천국, 그런 재림의 날들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에서 발견한 자아상이 창조적 자아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과거로의 회귀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적 자아상을 넘어서 구원의 자아상,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신이 되는 인간 신론의 자아상을 가지고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끔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책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탁월함도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고 더 존귀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어요? 인간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탁월한 만큼 인간이 더 탁월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하찮아 보이는 이 꽃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을 위해서. 그러면 이 꽃은 나의 존귀함과 더불어 꽃의 존귀함을 더불어서 갖겠죠. 그래서 이 꽃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꽃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책이지만 히브리서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인간의 존귀함을 더 드러내는 책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간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아들을 돌봐주십니까? 하고 감탄하고 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7절에 나오는 그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생각하시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여 돌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지존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오셔서 당신을 희생시키고 구원시키시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장 6절 7절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누가요? 예수님. 히브리서는 1장 처음 구절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높임을 드립니다. 그런데 2장 6절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생각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려왔는데 너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알아 좀 먹어라. 사람들은요, 오늘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을 읽고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의심하는 너를 위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6절 7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누구보다 조금 못하다고 나왔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간들은 이 땅 지상에서 살아가다가 땅에서 썩어서 사라지는 물질적인 존재로 낮추어서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18편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천사보다는 높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굉장한 존재죠? 무한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건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그건 무한한 존재예요. 18편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하게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존재가 18편의 존재보다도 더 상승시키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님이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곧 우리죠. 인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되어서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출생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한 근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헤오스,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라는 의미예요. 이런 성경이 있다는 것을 깊이 들어보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기원 자체가, 존재 근원 자체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18편에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천사보다 높다라고 인간 존재 선언도 굉장한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는 우리 인간이 원래 한 존재에서 나왔대요. 근원이 같으면 동질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한 근원, 하나라고 하는 헤이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둘이 아니라 하나죠. 그 하나가 헤이스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합을, 그리고 기원을 설명하고 존재론적인 것을 설명하는 그 단어가 지금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그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굉장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는 신입니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선언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존재 선언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서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 생각과 존재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창조적 아담의 자아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구원 이후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되는 인간 신론의 존재적인 자아상을 발견하고 나서는 창조적 자아상이 너무 하찮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구원의 자아상, 우리가 신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성경의 이 자아상을 우리가 지금 알고 믿어야 되고 이 권세로 살아야 되겠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하시고 이걸 읽게 하시고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못한 고아나 어떤 그 죄인과 세리가 있으면 나와 너는 형제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는 그보단 뛰어나고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와 나는 형제야 그렇게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래요. 그 본체시래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기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걸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2장 5절은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복종시키는데 누구에게 복종시킨대요? 천사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들에게 복종시킨대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복종된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는요, 처음 있던 이 하늘과 땅과 물질이 풀어져 없어진대요. 이 원자, 핵과 원자가 모든 물질의 구성요소 아닙니까? 우주 모든 행성과 별들도 원자, 핵과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 물질이 풀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대요. 그 장차 올 세상은 그런 세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장차 올 세상은 첫 언약이 폐하여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두 번째 언약으로 개혁되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은 새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그리고 더 좋은 하늘 성전,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주에서 혜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가지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장차 올 세상을 위한 산 길을 열어내시는 행위, 우주에서 혜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설명해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먼저 히브리서를 읽고 성령의 주신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근원에서 나온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며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전에 유대인에게 주었던 그런 구약의 방식과 율법을 다 폐해버리고 자신의 몸을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한 근원에서 난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신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을 다스리고 부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5절에 장차 올 세상은 굉장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돼서 죽은 사건도 너무나 괴상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만이 해야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왜? 신이 되어야 하니까. 신을 만들어내어야 하니까. 그래서 신이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괜히 신이면서 비천하게 죽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신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 살게 하려고, 신의 형제 자매로. 그러니 이 같은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땅에 어떤 약함과 슬픔으로 이 같은 구원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이런 피의 속죄의 제사를 의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치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감동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것을 위해서. 근데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희일비하면서 내 구원이 있나 없나 의심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건 보응받는데요. 이런 구원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함을 입는 이들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 진리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구원을 아담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신하면 안 되겠지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이것을 영으로 자기 안에 출생해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성령을 지식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내세를 이렇게 지식으로, 글로, 지식으로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있나봐 하다가도 그 지식이 사라지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의 다른 쾌락으로 바꿔먹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출생하신 자들 있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영으로 출생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상품처럼 바꿔먹는,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출생해내지 못하고, 그러니 교회 와서 지식으로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말고 뭐로 알아야 돼요? 진리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출생된 자는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오는 유다 같은 사람들만 두려워할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사는 두 존재가 함께 왕노릇하는 인간 신론의 세상입니다. 천사들과 그 장차 올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입니다. 그런 즐겁게 다스리시는 구원 이후의 세상을 기대하시고, 구원 이후의 자아상, 나는 신입니다 라는 자아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입니다 라는 설교, 두 번째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존재한 같은 동질성의 존재라는 것을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모를 뻔했습니다. 우상과 귀신에게 종로로 탈 뻔하였습니다. 만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주시고 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와 이 말씀을 한 것은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방만하게 살자라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더 씌워진 버러지 같은 자아상의 굴레, 열등감 가득한 그런 존재론적인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아상으로 새롭게 되고 더 소망 있고 더 담대하게 살게 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이 설교로 듣는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창조의 자아상을 넘어서 구원의 자아상까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